이솝 우화 가운데 개구리들이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한 개구리가 독수리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한 번만 하늘을 알 수 있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다리를 잡고 이 개구리가 하늘을 알도록, 그래서 하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버전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날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야기는 개구리가 입으로 뭐를 대롱 같은 거를 했는데 독수리가 딱 잡고 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 아무튼 하늘을 알았습니다.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개구리가 하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많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아냐? 네? 어떻게 날았냐고, 누가 그렇게 하늘을 알 생각을 했냐고 하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했지. 그래서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밑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이솝 우화인데 하늘을 아는 건 좋은데 누가 그렇게 했니? 내가 했지. 이런 어떤 많은 교만이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도 교만하고 어른도 교만해요. 언제 교만합니까? 잘할 때 교만해요. 남들보다 빼어나게 훌륭할 때, 또 교회를 다녀도 남들보다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칭찬받을 때, 어른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이 주는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예화에 나오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나오는 어떤 예화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이 길에 돌을 놓으면 그 돌을 치우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커다란 돌을 왕이 일부러 놔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 돌을 무시하면서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왜냐하면은 그 길가에 큰 돌이 있으니까 누가 밀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착한 한 사람이, 어떤 농부가 그 돌을 치우려고 보니까 거기에 돌 밑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편지가 있어요. 무슨 편지냐면 이런 겁니다. 이 돈은, 편지와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입니다. 왕이 글을 쓴 거예요. 이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돈과 돈입니다. 여러분, 별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전세 국민일보의 미션에 이런 교훈을 해놓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장애물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끌어올려고 하니까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은 또 유익도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좋은 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은, 내 손자, 손녀는 광야길로 가지 말고 좋은 길, 평탄한 길로만 가라.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셨고 낮추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낮춘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인 겁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광야는 없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있는 것은 고통과 절망이 있고 광야에 있죠. 우리는 이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는 좋은 점도 있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광야는 광대한 곳이다. 아주 넓고 큰 광야다. 여러분 뭐 광야를 어디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광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주 가는 길에도 광야가 없고 울산 가는 길에도 광야가 없고, 광야라는 게 사방이 다 튀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년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설교하신 우리 한 목사, 강사 목사님이 미국 텍사스에 운전을 하는데 가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간판이 하나 있는데 무슨 간판이냐면 여기가 텍사스다. Here is Texas. 텍사스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울산 가는 길에도 광야가 없고 경주 가는 길에도 광야가 없지만 이 광야는 광대한 곳입니다.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오늘 광야에서 사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광야에, 정말 이 세상에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그 고난도 받으셨으나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 광야 같은 삶을 우리 예수님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기댈 데 없고 소망을 가질 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곳이 많고 행복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인생의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이 광야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광야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겁니다. 광야는 참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곤고하고 몸이 아프고 슬프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광야를 거쳤고 지금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청일 전쟁 때에 선교사님을 박해했던 평양의 이기풍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달이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교회 사학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건달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민족적인 그런 감정도 있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싫어했다는 거죠. 마포선열 선교사님의 턱을 상처를 낸 사람이 어떻게 때렸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때렸는지 마포선열 목사님을 이 건달이, 이기풍이라는 건달이 상처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스왈론이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평양에 가서 마펫 선교사님에게, 이 마포선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선교사님을 때린 것을 정말 하나님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전도도 했어요. 같이 선교사님과. 그리고 1907년 평양신학교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 외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신하고 탈진하여서 쓰러졌는데 어떤 해녀가 쓰러져 있는 목사님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제주도 해녀였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이 제주도에 미신도 많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인데 제주도 전도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편으로 인편에 이 마펫 선교사님, 이 마포선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힘듭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몇 달 만에 선교사님의 편지를 다시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편지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마포선열 목사님이 보낸 것인데 이기풍 선교사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청일 전쟁 때니까 목사 안수 받은 게 1907년이고 제주 선교는 한참 이후입니다. 근데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았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에서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박해도 심하고 못 있겠습니다 하니까 내 턱의 흉터가 아물 때까지 좀 더 고생하십시오. 이미 흉터는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목사님 통곡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날 전도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또한 그 광야에서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서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서도 겸손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지내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겸손해졌습니다. 왜? 거기에는 넓은 광대한 땅이 있고 뱀과 전갈이 있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곤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겸손해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삶도 곤고하고 어려워. 신명기 8장 14절에는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가면은 돈 줍니까? 교회 가면 떡 줍니까? 안 준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고 살 것, 평생 먹고 살 것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하루분에 그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에 그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 만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였느니라.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역천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새로 믿는 분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천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믿은 분을 격려하고 또 중간에 지친 분들은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지금 5살짜리 아이는 앞으로 95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는 한 50년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 안 남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50년을 사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아니 같이 가다 보면은 힘이 빠진 분이 있어요. 힘내세요. 몸이 아픈 분들 우리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드리고 힘을 내세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꼭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오래전 군복 있을 때 보니까 해병대 그 체육대 해병대는 그 체육대를 막 전쟁하듯이 해요. 중대 달리기가 있는데 60명이 중대 60명이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되니까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트럭 한 대를 기아를 중립을 해놓고 그 60명이 달리는데 60명이 이렇게 그 트럭을 이제 끌고 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무거운 걸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60명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중대원들이 다 같이 낙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교회는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도 낙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래서 잘 뛰지 못하는 사람 20kg 되는 분장을 건강한 사람이 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남의 짐을 좀 져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서로 도와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약할 때는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김명혁 박사님을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11살 때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분이 김명혁 박사님이 직접 제 말씀한 거예요. 저는 전화통화는 2번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그분의 책을 봤어요. 전화통화는 했고 제가 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말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랑 따라서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11살 어린이가 부모님 북한에 두고 이제 아마도 다른 가족 이모님들하고 남한에 내려왔고, 여러분이 11살일 때라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죠, 그죠? 이분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내 인생은 광야길이었다. 11살에 북한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광야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이 김명혁 박사님이 이 말씀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였다. 그 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11살에 남한에 내려온 것도 광야길인데 그 다음에 더 많은 광야길이 있더래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끝나고 수고했다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이 고난, 그 어린이가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을 여러분들 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수고한 겁니까? 정말 예배 끝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이 힘든 일을 다 걸어온 건 아닙니까? 그 11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 때는 대구에서 피난 생활했다는 겁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 부흥회 때 만나고 또 여러 번 만났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 학생한테 이제 중학생이 된 김명현 목사님에게 너 꿈이 뭐니 하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이성봉 목사님이 만나면 기도해 줬다고. 이분이 천국 가셨는데 자기의 글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그 우리 방송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없네요. 그죠? 아이고 예. 뒤로 아니 앞으로 예. 그만하겠습니다. 김영현 박사님 광야길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이 광야길을 거친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땅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서 그 궁창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알고 초월해서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따님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손자가 이제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그 손자가 크게 아팠는데 치유되는 딸의 그 병을 통하여 그 손자가 병이 치유되는 것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따님은 천국에 갔습니다마는 이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유럽을 떠나 신대륙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우리나라에 갔던 언더우드 펜셀러 선교사님 모두 다 나그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았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광야를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또 그 밑에 증손자 요셉,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길에 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닐 때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겠습니다. 34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